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어서 교회 현장 예배는 인원의 제한 없이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교회 내에서는 가능하면 목례로 인사하시고 KF94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로 다음 주일인 22일은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2022년 교사주일 행사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교육관 5층 할렐루야홀에서 진행됩니다. 전도위원회 원래회 안내입니다. 2부 예배 후 나눔의 방에서 있습니다. 교회 대청소 안내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인 2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남녀 전도회별로 지정된 구역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표를 보시고 해당 남녀 전도회와 장소를 확인하시고 개인별 청소도구인 고무장갑과 걸레를 준비하셔서 교회 대청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재훈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5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박재훈 담임 목사 위임 준비위원회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서울로의 장로회 원래회 19일 목요일 서울 홍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5시입니다. 서울로의 남전도연합회 임력원 회의 및 기도회가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대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서울로의 여전도연합회 실행위원회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홍은제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공지 및 협조사항입니다. 연희의 기도 나레이터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문을 낭독하며 섬기실 나레이터 모집합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은 송호성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안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소식 및 교우동정 안내입니다. 개업 광고입니다. 11구역 서성자 집사님 서대문구 대현동에 샤론 드레스 개업하셨습니다. 이사가 있었습니다. 12구역 최유석 집사님 박하진 권사님 가정 서대문구 응암로로 이사하셨습니다. 선교사 동정입니다. 최종걸 주영준 선교사님께서 1년여의 안식년을 마치시고 17일 화요일 오후 4시 55분 싱가포르 항공 SQ601번 편으로 출국하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인사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808번째 이성욱 권사님, 809번째 정희자 권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22-11 11번째로 우리 김윤미 성도님, 김윤숙 집사님 인도로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대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교사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문성으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5월 교사의 주일에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 가르침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주께 나아갈 때 각 심령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권능을 힘입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온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떠나 세상 연락에 기웃거리고 세상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주님의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주님께서 연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스승의 날 교사주일로 지키며 헌신하시는 우리 교회의 스승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의 스승이 되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구역의 스승인 구역장들과 교회 학교의 스승인 교사들을 보내주심도 감사합니다. 귀한 헌신자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있기에 아직 조국 교회에 희망이 있음을 느낍니다. 특히 내일 성령 날을 맞이하는 청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한 인간으로서 독립하게 된 청년들이 잘 성장하고 성숙하여 교회와 나라 그리고 민족과 열방의 쓰임을 받는 역군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새 정부 들어 단기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위협 도발하는 김정은 정권을 도발하시고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포와 긴장 속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뉴노멀 시대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파탄 지경에 있는 서민 경제를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박재훈 담임 목사 유임 감사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을 위로하여 주시고 차질 없이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싱그러운 아카시아 향기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듯 선포되어질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서 목을 죽이듯 말씀을 잘 받게 하옵소서. 메마른 대지가 봄비를 흡수하듯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재원 목사님을 오늘 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간근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드릴 때 하늘의 천사들도 화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찬양으로 성도들이 심령이 은혜의 단비로 적셔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주차장에서 유아실과 방송실에서 성가대실과 로비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세에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손주 손녀 생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영원히 스승되어 주신 진리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샵을 개업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는 영업상에 좋은 실적을 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께 물질로 드리며 또 주님께 드린 남을 물질로 내 삶 또한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같은 눈동자 속에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권사회 연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감사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직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자손대대로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위원회 지체들이 각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섬길 수 있어 또 주신 것 중 나누게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물 드린 손길들과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생활 가운데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10의 1조로 또 감사로 구제로 선교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각양각색의 귀한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족한 은혜를 더하시며 생활의 어려움으로 예물 드리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또 주의 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의 자리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이후에 인사를 드리겠지만 또 이제 우리 최종걸 또 지영준 선교사님 또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선교지로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정말 선교사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면서 선교지 안에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선교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말세에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라. 말세에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또 5월 15일 당일이기도 하지요.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인 이유를 아시나요? 5월 15일로 우리나라에서 정한 이유는 세종대왕의 생일에서 이 5월 15일을 따왔습니다. 원래는 5월 8일에 이제 적십자에서 그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을 찾아갔던 게 첫 시작이었는데 어버이 스승 이렇게 예전처럼 뭐 군사부 일체 이런 것처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분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어떤 날이 좋을까 하다가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바른 소리를 가르친다. 즉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생일을 스승의 날로 세웠다라는 것이 뭐 주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생님만을 그냥 존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도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날이 되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가르치는 일에 바른 길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을 다하는 모든 분들이 존경받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회적인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사제관계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오죠. 스승의 날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도 일부 여러 가지의 좀 안타까운 일들로 인해서 이제는 다 많이 없어졌고요. 사제관계의 사랑과 존경의 관계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육 서비스를 판매하는 제공자로서의 교사, 그리고 그것을 구매하는 학생으로서의 구매자의 모습으로 만나는 냉정한 현실도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 선생님도 학생도 서로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고 각자가 할 일만 하고 살아가는 냉랭한 관계들이 지금 한국 사회를 덮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도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교육은 항상 공교육보다 뒤로 많이 밀려 있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신앙교육의 상당 부분을 교회에다가 많이 일임을 하고 있죠. 실제로는 우리가 또 가정에서도 많이 가르쳐야 되지만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일주일의 그 예배 시간, 심지어 그 1시간조차도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교회 교육의 현장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은 교회 사역에서도 늘 장년 사역 다음으로 밀리는 사역 분야로 한국 교회 안에선 여겨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말하지만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교회의 예산 집행, 사역의 중요도, 전임 사역자의 배치 등으로 볼 때 이 부분을 부정할 수 있는 교회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사역그룹,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사역하는 사역그룹은 항상 교회의 여당이 아닌 야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교회의 어떤 사역에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룹들과 갈등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교육권을 따오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대부분의 교회 가운데 있다고 하지요. 항상 교회 교육 현장이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그 교육의 현장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 그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신 선생님, 오지 않을 때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교회에 가자고 얘기하셨던 선생님, 장기간 결석하고 있을 때 만나서 떡볶이를 사주시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셨던 선생님, 저에게는 뭐 꿀밤을 때리시면서까지 말씀 열심히 외워야 된다고 하셨던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말씀의 권위는 그대로 있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있으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너진 시대,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시기도 하셨고 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정말 말세다 말세야. 혀를 이제 쯧쯧 차면서 해야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할 때 어떨 때 이런 말을 하시죠? 내가 살아온 시대의 상식과 다른 일이 일어날 때 말세다 말세야 라는 말을 합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니까 말세다 말세야 라는 말을 하는 분과 말세다 말세야 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또 세대와의 충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은 바로 말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가르침.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와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아들이며 자신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1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무슨 저주도 아니고요. 말세의 지금 현상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의 첫 번째 현상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사람이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리석다 하는 시대의 현상이 바로 말세의 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미지가 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배가 많은 성도님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놀렸죠. 그러나 예수쟁이라는 놀림 안에는 예수님을 계속 입안에서 예수님만 하니까 예수쟁이라고 말한 것이지 예수쟁이의 삶을 비하하지는 않았어요. 그의 입술에서 매일 예수 하니까 예수쟁이라 불렀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이 그리스도 하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처럼 예수쟁이는 하나의 칭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종교별 호감도를 보시면 기독교의 위치는 저 화면의 위치와 같습니다. 호감도가 아주 낮죠. 사상 최악의 호감도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독교라는 종교와 기독 종교인에 대한 호감도는 땅에 떨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과 호감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신에 대한 필요, 존재에 대한 궁금함은 더욱더 커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매우 희망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그것이 하나의 종교인으로만 보이게 되니 이 말세 가운데 살아낼 힘이 있겠습니까? 말세의 또 다른 현상을 본문 13절에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말세의 또 다른 현상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난무하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범죄뿐만이 아니라 악하고 속이는 자들,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이것을 배우는 것이 곧 진리라고 말하는 이단의 가르침과 세상의 풍조,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영의 시장에서 진리를 사고 파는 말세의 모습. 무언가 이 시대는 끊임없이 진보하는 것 같고 기술도 발전하는 것 같고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이 밝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욱더 어리석어지는 시대. 세상의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밝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점점 더 어두운 곳에 감춰지는 시대. 스마트한 시대라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더 스마트해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모습을 7절에서는 단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사회는 끊임없이 역사를 학습하고 지식은 계속적으로 지식을 학습함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 같지만 진리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를 속고 속이고 악을 악으로 갚는 일들을 더욱더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영악해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밝아지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배우고 있지만, 항상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말세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다. 배우는 것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것을 배우고 누군가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는 기술을 배우고 경건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지식이 차고 넘치니 말세를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세의 대세를 따라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뿐이죠. 그리고 그 파도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말세의 현상 속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에 거해야 할까요?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4절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반전을 꾀합니다. 이 시대는 그렇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의 필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비요 스승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는 그곳 가운데 복음 안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물론 헬라인인 아버지와 또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기반 안에 자랐지만 그 안에서 이제 그가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감당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를 이 말세를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그를 굳건히 세워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쓰는 전서와 후서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 이 말세를 살아갈 마지막 가르침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은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하라라는 말씀이었죠. 전승에 따르면 디모데는 신체적으로도 매우 허약하고 성격도 매우 소심한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말세의 풍랑 속에서 금방 뒤집어질 것 같은 종이 조각배와 같이 연약한 존재였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늘 사랑을 담아서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했던 첫 번째 권면, 배우고 확신한 일, 그건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죠. 하지만 그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삶의 상황에 짓눌려서 그 말씀을 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 말씀의 능력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고백하는 이들에겐 그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1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힘은 말세의 풍랑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말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첫 영적으로 어린아이 때 들었던 그 말씀들 안에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없어서 세상 살기 힘들다,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경험이 없다, 자신이 없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세상살이의 버거운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 이 세상의 풍조에 요동치지 않는 인생이 된다. 우리가 힘든 것은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갈 말씀의 힘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죠. 다른 것을 굳게 잡지 말아라. 네 안에 이미 배우고 확신한 진리가 있으니 그 말씀을 붙들 때 세상의 풍조에 요동치지 않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였던 것처럼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굳건하게 지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권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안에 이미 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힘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 말세는 하나님이 말하신 그 시대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2절에서 4절에서는 디모데가 처한 그 말세의 시대를 다음과 같이 조명하고 있어요.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맨 뒤에 있는 구절이 핵심이겠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 바로 말세의 풍조입니다. 얼마나 악한 상황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 말세의 대세와 풍랑에 그냥 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그냥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거룩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만 우리는 이 흐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세의 쾌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라고 하시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를 통하여서 돌아서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모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심겨질 때마다 말세의 풍조가 나를 덮칠 때 그곳으로부터 돌아설 힘이 생겨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말세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설 힘이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를 통하여서 생겨납니다. 그 동력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말씀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지 못하는 이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자리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돈 많은 사람이 형이래요. 나보다 어려도 저 친구가 돈이 많으면 내가 오늘부터 형이라 부를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선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형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올바르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그 한 사람이 나의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이전에 제가 직전 교회에서 대외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교회들을 많이 방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강원도에 있는 한 교회에 갔습니다. 고랭지 배추밭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제 할머니 성도님들만 20분 정도가 계세요. 정말 그래서 교회가 한 5년 전 정도에 갔을 때 교회가 이렇게 슬레이트 지붕 있죠.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아주 작은 단층 교회입니다. 정말 제가 진짜 거짓말 좀 보태서 세게 밀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뒤에 이 교회랑 비교할 수 없는 되게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하고 만나기로 해서 갔더니 이게 같은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 슬레이트 건물이 있는 그 앞에 그 길에서 아주 큰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통사고 덤프트럭이랑 승용차랑 부딪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승용차 안에서 승용차가 거의 다 구겨졌는데 다치지 않고 살아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교회 목사님을 어느 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사실은 제가 이 앞에서 사고를 당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사고를 당하는 순간에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선생님의 말씀과 교회가 생각이 났대요. 그 정말 쓰러질 것 같은 그 십자가 아래 그 슬레이트 건물 교회 앞에서 자신이 사고를 당하면서 그 마지막 장면이 그 교회의 모습이 딱 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후회했대요. 내가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선생님 말씀처럼 살았어야 됐는데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함부로 살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까? 그 후회와 슬픔 가운데 눈을 감고 자신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던 그 성도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오늘 이 사고를 당한 이 자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자리가 되었다. 근데 그분이 나이가 지긋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업을 하면서 모았던 금액의 일부를 그 교회 목사님에게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지어드렸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도 아니고 그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인데 나는 오늘 이곳에서 다시 태어나고 나에게 주신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는 이런 일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 교회 앞에서 사고를 당한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한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교회를 너무 크게 지으셨어요. 너무 크게 지으셔갖고 청소하기가 너무 어려우시다고. 5년 전인데 궤도를 넘기고 계시더라고요. 궤도를. 교회를 지어줬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순간에 기억났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그 선생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전에 제가 고등부 때 가르쳤던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처음에 만나서 저에게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지 않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더 죄송하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사역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더 잘 돌볼 걸. 그때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내게 할 걸. 여전히 방황하고 떠나 있는 지체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죄스러운 마음이 어쩌면 스승의 날에는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가끔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그 신앙적으로 나를 권면해 주셨던 그 선생님 잠시 길에서 만나서 얼굴 보는 것만으로 그 안에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떠나서 살면 안 되는데 라면서 그 말씀이 한 사람을 말세의 현상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구역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구역장님들 모두가 다 전하시는 말씀이 한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늘어날수록 성경 공부가 줄어듭니다. 교회 성도님 비중으로 했을 때 중직자 비율이 많은 교회일수록 성경 공부의 비중이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성경 지식도 그만큼 올라가고 나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조가 교회 안에 흐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늘 어린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가르친 말씀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된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을 목양하고 있는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 때 배운 그 3년의 어쭙지 않은 그 성경의 지식으로 계속적으로 강단에 선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과연 기쁘게 여겨지시겠습니까? 저도 학교를 안 다닌 게 올해가 처음이에요. 대학원을 안 다니고 있어 본 게 올해가 처음입니다.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니면 내가 어디에 가서 훈련을 받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자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끊임없이 권면해야 돼요. 목사님, 공부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말씀을 더욱더 배우십시오.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나의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해 오지 않고 말씀을 준비해 오지 않고 또는 전혀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을 때 우리 자녀를 그 학교 선생님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면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선생님이든 또는 목회자든 아니면 내가 나는 교회 선생님 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곳에서든지 말씀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요. 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유치원 때부터, 지금은 뭐 어린이집 때부터죠.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때 교수님들, 공교육만 그런가요? 학원에서, 교회에서, 또 인생에서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빚어진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배우고 확신한 일,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의 능력, 어떤 능력이 일어날까요?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을 아까 쭉 얘기했죠. 이것은 사람의 온전함을 파괴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셨는데 점점 이 말세의 현상들은 사람을 온전하지 않게 만들어요. 부모를 거역하게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온전함을 깨뜨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벗어나다 보니 사람의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겐요, 사람의 존엄성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목적성입니다. 사람의 목적성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리문답 1문 1답에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14절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반전을 꾀해요. 세상은 이렇고 말세는 이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 말세의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여기고 악을 효율이라고 여기고 악을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해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라. 배워라. 나눠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바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가? 16절에서 읽었죠. 성경이 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바뀝니다. 여러분 태양계에 속한 행성들 어릴 때 외웠죠?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배웠잖아요. 지금 바뀌었어요. 마지막 하나가 이제 아니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진리라고 여겨지고 심지어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훗날에 다시 보면 잘못돼서 고쳐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해요. 왜 우리가 온전한 것이 있는데 불완전한 것으로 계속적으로 채웁니까? 그렇게 되면 7절에서 얘기한 대로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는 것, 그것이 오직 교회의 목적이요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곳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으로 모일 때, 주일학교로 모일 때, 전도회로 모일 때, 예배당에 모일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는 자리가 될 때에만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엔 변함이 없어서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말하죠. 교훈이 있대요. 바르게 함이 있대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책망하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다른 겉면들은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내 심령을 곱깝게 만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의 중심까지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돌이키십니다. 그 책망은 나를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감을 온전케 다시 세우는 힘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릇된 길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는 힘.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이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스승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스승됨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스승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워지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예요. 주일학교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해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이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들인 거예요. 17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교회 모든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장년 교육이든 어린이 교육이든 모든 세대 교육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까지도 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교육하면 좋은 시스템을 가져와야 되는데, 좋은 교육 커리큘럼을 가져와야 되는데,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직전교회에서 수많은 교회 커리큘럼들과 많은 계획들, 시스템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많은 교회들에서 하는 걸 보아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느꼈던 건 무엇이냐면요, 교회 교육은 그냥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좋은 사람을 양육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풍파에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수학능력 시험을 가형으로 보든 나형으로 보든 다 잘해요. 가형, 나형 탓할 것도 없어요. 시험지를 거꾸로 봐도 결국엔 성적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든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영적으로 실력이 있는, 영성이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그 핵심은 바로 아무리 공부해도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는 헛된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방황하는 모든 이들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영혼들이 길러지는 말씀의 전당,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의 필요에 따라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이 시대의 현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풍조를 바라보고 오히려 그곳에 군침을 흘리는 것이 당연한 죄인의 습성입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돌아온 이들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말씀으로부터 떠난 이들의 이야기도 동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으로 떠난 이들에게 없었던 것은 말세의 악한 현상으로부터 돌아설 힘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교사주의를 맞아 우리는 모두 다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다 말씀을 통해 돌아설 수 있는 힘을 가르치고 배우고 나눠야 한다. 나도 가르쳐야 되고 나도 배워야 하고 나도 나눠야 한다.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계속 배워야 하는 자가 아니며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앉아 나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사 주일을 맞아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항상 말씀을 나누다 보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죠. 왜 저 아이가 변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왜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구역에서도 구역원들을 섬기시면서 구역자님들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왜 저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왜 말씀대로 변하지 않을까? 모든 때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하라는 사명까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심겨진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반드시 꼽히게 하십니다. 때로는 신앙이 무너져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오랫동안 방황할 때, 어느 순간 특별한 상황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반드시 발현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뿌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될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현장이 될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배우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그 마음도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교회 선생님 월급 나오나요? 질문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교회 선생님 월급 나오나요? 그런데 댓글이 너무 재밌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아니요. 교회에 따라서는 학생 선생님들에게는 장학금 명목으로 나오는 교회도 있지만 교회 교육은 늘 다른 작년 사역보다는 항상 뒤어서 교회에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분은 확실히 내부자예요. 네, 확실합니다. 이분은. 댓글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그대로 옮겨왔어요. 교회 선생님은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소금과 같은 존재라 너무 짜서 월급 없습니다. 교회 선생님들의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에요. 교회 사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힘들지만 사람을 키우는 사역이 가장 3D 사역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다른 일은 하고 놓고 오죠. 식당 봉사를 했으면 설거지하고 놓고 오는데 사람을 키우는 건 놓고 와지지가 않아요. 밤에도 고민이 되고 어떻게 지내는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를 생각할 때 마음에 때론 죄책감까지도 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이들에게 한 10번 정도 아이스크림 사주면 한 번 정도는 사주겠지? 안 사주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건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를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제일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위로받고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인정받는 거 어쩌면 오늘 하루 그냥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영혼을 맡은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의 풍조에 대항하여 나아가는 말씀의 선생님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말씀을 전하여 말세를 거스르는 이 시대 가운데 대안이 되는 교회와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나눠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지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내 생업과 부딪히고 또 말씀을 전하기에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자, 천하보다 귀한 자들을 키워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1절과 2절과 5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대에 악이 악을 만들고 서로 속고 속이는 말세와 같은 세상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나눔을 통하여 이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요일에 또 이제 안식년의 또 충전의 시간, 다음 사역의 계획을 잘 준비하시고 이제 다음으로 출발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내외에 우리 말씀과 인사를 잠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년 잘 보냈고요.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에게는 저희 부부에게는 또 연희교회는 저를 통해서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로힝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헤어짐이라는 인사는 항상 슬픈 것 같아요.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선교지에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에 초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충성된 종에게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에게 맡기신 그 충성된 사명,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외롭지 않도록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내놓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가난하고 병들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로힝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소식이 이 연희동 지역에 뿐만 아니라 사역하시는 그 사역지 안에서도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